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속에 적셔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험악한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종의 입술을 기름 부어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섬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성령 충만한 아버지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3절 보혈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는 생명을 믿는 것이고 또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고 생명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관념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하나의 수양이나 또 자기의 어떤 도덕적인 생활 또는 문화생활 이런 것으로 오해를 하고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다 더 아주 적극적이고 또 철저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가지고 살다가 이 목숨도 생명이 부족함으로 큰 타격을 보고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뭐 늙은 사람이 나이 많아서 나이 먹어서 죽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망하고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체가 죽는 것은 생명이 빈곤해서 죽는 것이다 이거야. 나뭇가지가 그 나무에서 꺾어지면은 찢어지면은 그냥 말라 죽어 버리듯이 곧 인생의 육체도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습니다. 또 피부에 어떤 뭉둥병 같은 그런 병이 든 것도 이것도 역시 피부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 생명이 없는 데는 죽고 시들고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위가 병든 것은 위에 생명이 부족한 것이고 뼈가 병든 것은 뼈의 생명의 부재다. 머리가 병든 것은 머리의 생명이 빈곤하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이 그 편안할 때는 모르다가 어떤 일을 닥쳐서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결국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의사를 의지하고 생명을 달라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의사로부터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거야. 왜냐? 의사는 다만 그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되는 우리 육체를 촉진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가령 6개월에 나을 것을 1개월에 낫게 하고 1개월에 나을 것을 뭐 일주일에 이렇게 낫게 해서 그래서 하나의 그 촉진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있으나 생명을 줄 수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생명이 없어서 몸부림치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합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가정의 이별을 가져오기도 하고 눈물과 큰 쓰라림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너희는 구하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먹는 음식 가지고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데 음식 가지고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올 수 있으나 사람이 먹는 그 음식 가지고서는 생명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고 먹고 마시고 몸부림을 쳐봐야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고 울며 불며 애를 쓰나 생명은 사람이 몸부림쳐도 얻어내지를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때는 건강하고 평안하니까 그냥 그런 데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 가서 그 생명을 얻어보려고 해보지만 참으로 안타깝다 이거.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은 우리는 그냥 동물적인 이런 목숨입니다. 이 동물은 은혜를 입지 않아도 이미 창조의 은총만으로도 목숨을 유지하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악한 자들, 불신자들도 창조의 은총만으로 햇빛을 보고 비를 맞으며 동물적인 그 목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악인도 얼마든지 건강하고 악인도 배부르고 악인도 평안하고 깔깔 웃으면서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양 은혜 받지 않았어도 그들의 육체는 아무런 탈 없이 편안하게 지탱을 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그리고 배부르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창조의 은총으로 다 해결해 줬어요. 지금 사람들은 일반적인 은총, 이 창조의 은총, 동물적인 은총을 가지고 건강한 것을 마치 무슨 큰 은혜로 건강한 줄로 오해를 하고 진정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동물적인 그런 목숨을 가진 자들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은혜를 가진 자들에게 이 생명을 준 적이 없어요. 이것은 오직 모든 피조물에게 준 일반적인 은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밥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서 죽어가는 자에게 내장이 지금 썩어가고 위장이 끊어지는 자에게 지금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그 사람에게 가서 옷을 맞춰준다고 하면 그가 과연 기뻐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에게 넥타이를 매준다고 하면 과연 기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맸던 넥타이를 다 풀어버리고 그 입었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환자가 입는 천한 옷을 입고 오직 그가 갈구하는 것은 바로 생명이다 이거. 목숨이다 이거. 그러나 동물적인 목숨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이 목숨은 계란 깨지면 그 계란 껍질 같아서 깨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목숨을 건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방법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 동물적인 목숨은 식물을 먹고 살았을 때 유지하고 이것이 건강이 회복될 무렵에 촉진시킬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이상의 권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창조에 속한 목숨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사모하지 않는다 이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절감해야 합니다. 그 가치와 수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을 때는 그에게 병도 이길 수가 있어요. 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병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하는데 곧 마귀는 이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임금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귀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존재예요. 마귀는 사망 권세자이기 때문에 오직 죽일 뿐이다 이게.
그래서 마귀를 접근하게 되면 마귀로부터 죽음을 배우고 죽음의 이용을 당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보낸 귀신이 사람의 육체에 부딪히면 죽을 뿐이다 이거야. 귀신은 사람의 육체를 썩게 하고 망하게 하고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육체를 해치고 마귀는 사람의 영을 해칩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은 오직 죽음을 가져올 뿐 인간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마귀의 세력을 능히 초월하고 귀신의 세력을 뿌리치고 귀신의 역사를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그냥 복음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저 복음을 듣기 좋은 소리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마귀의 세력을 박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이다. 강력한 능력으로 귀신이 자기의 일을 중단하고 마귀가 자기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한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전혀 갈망하지 않고 그 신앙을 그저 하나의 관념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저 일이 닥치면 그때 몸부림치며 안절부절할 때는 늦어버릴 수도 있다 이거야. 이 귀신은 휴식이 없습니다. 그놈은 잠자지 않아요. 그놈은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밤에도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도 휴식 없이 역사를 하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연약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못에 찔리니까 죽더라 이거예요. 창으로 찌르니까 회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깨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도 그 육체가 찔림을 당한 지가 죽었거늘 우리 사람들이야 뭐 더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럽니다.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나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뛰어내리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마귀는 너는 독을 마셔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독을 마셔라. 그 말을 듣고서 독을 마셔버리면 죽는다 이거예요. 성경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그 독을 마셔버리면 그러면 죽는다 이거야. 독인 줄 알고 먹으면 그건 다 죽습니다. 높은 곳에 낭떠러지인 줄 알고서 뛰어내린다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알고서 먹고 알고서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약을 혹시 모르고 독약을 먹고서 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먹는 사람은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이다 이거야. 귀신은 사람의 육체의 연약함을 알고서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합니다. 귀신은 밤낮 없이 사람을 죽이는데 왜 거기에 대항을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이렇게 볼 때 그 권투하는 그런 것을 이게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이 권투하는 해설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참, 저 선수는 참, 맷집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질구레한 것을 너무 많이 맞으면 그것이 누적돼서 좋지 않을 텐데, 좀 손을 이게 뻗어서 방어를 하고 공격을 하고 했으면 좋을 텐데, 그저 그냥 두 손 가만히 그렇게 있다가 계속 맞기만 하다가 뭐 5회전, 6회전에 가서 그냥 다운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손을 계속 내밀고 공격을 했으면 아마 덜 맞았고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귀신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악착같이 그 사람의 목숨을 끊으려고 역사하는데 어째서 그 사람은 그것을 나가라고 정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항하지 아니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씀을 그냥 경솔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사람은 이건 자기 꾀에 자기가 배부른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꾀로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계명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그 원수가 작업을 할 때, 귀신이 역사할 때 우리는 대항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와서 때리고 부수고 마귀가 와서 역사할 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면서 이걸 자기의 운명으로 끌어안고 있는 하느냐예요. 그래서 결국은 망해버리고 그래서 구원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고통이 있는 것은 생명이 그만큼 빈곤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빈곤한 생명을 다시 회생시키려면 우리는 과거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막연하게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텐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산다고 했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 그 이슬람 교도들도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저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간에 어떤 절차가 있어야지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가 하나님을 뵙는 하나의 절차다 이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가 너희 안에 계신다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가서 직접 만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큰 구렁이 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죄의 담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헐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랍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은 그 율법 생활이 얼마나 그들이 철저한지 몰라요. 그들은 아주 율법으로 죽습니다.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율법으로 살다가 아주 죽는다 이거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그렇게 조금 더 인색하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라면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칙 그 율법대로 죽는 것은 그들은 아주 가장 행복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바로 우리가 인색하고 정말 11조마저도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을 그런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그토록 자기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칙을 하나님께 내놓으신 것이다. 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그 구렁이 난 것을 메워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화해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관계가 개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중보 없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실패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그 중보자가 누구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자다.
그가 중보자다 이거. 아무리 훌륭한 자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 자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요. 그게 이단이다 이게요.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 자가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하든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준다고 한다면 그게 이단이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게요. 십자가에 죽으신 자만이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자가 또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양쪽에 이미 벌써 십자가에 죽은 두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주전 한 400년 전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부지기수에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덮어놓고 십자가에 죽은 자가 구세주라고 해도 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구세주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이 하지 않으면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이거예요.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를 믿는데 이제 그를 믿는 믿음이 또 문제다 이거야. 믿음의 종류도 세상엔 수많은 가지가 있다 이거야. 보통 사람들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불신자들도 다 믿는다 이거야. 그래서 서로 신용이라고 하는 신용 협동조합이니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시장에서도 외상을 줘도 이 서로 믿으니까 서로 외상을 주고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귀신의 종류만큼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귀신의 종류가 얼마나 많으냐. 인도에 가면은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도 신이 8천이 넘는다 그래요. 그래 지구상에 이 신의 이름이 수억이 있습니다. 귀신의 이름이 그토록 많은 것이 같이 믿음이라는 믿음의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곧 피요. 피 없이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있지만은 피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믿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이다. 난 널 모른다. 누구든지 주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주님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한다라고 그랬고, 또 시브리서 9장 22절에는 율법이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이 믿음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피 흘리기 전에는 성령을 주신 적이 없고 아무도 거듭난 자가 없다. 그가 피 흘리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믿음은 바로 예수의 피를 믿는 그 피를 가진 믿음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 동물적인 이런 목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육체에도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장막집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동물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숨이요, 악한 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목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내 영의 생명을 얻었는데 이 영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육체에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의지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그 생명을 주시려고 왔노라고,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주려 왔노라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도우시는 생명이 영에 넘칠 때 육체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있는 말씀과 같이, 이는 예수의 피를 믿고 간구하는 자만이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는 그 생명을 육체까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육체에 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그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